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0쪽 에스겔서 37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우리 공독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가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바늘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걸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공독한 말씀을 통하여 금령표에 드러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공독한 말씀을 통하여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금령표 시작. 다시 회복하여 든든히 서게 하소서. 네. 아멘. 다시라는 것은 어게인입니다. 어게인이라는 것은 그 전에 우리가 흥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가 흥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 삼고자 했던 것이죠. 에스겔서의 오늘 이 본문은 마른 뼈들이 가득한 환상을 보는데 그 뼈들이 소망이 없고 죽어가는 뼈들이었지만은 거기에 생명이 불어넣으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 뼈들이 여기저기 흩어졌던 것들이 몰려들고 흩어졌습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를 들면 방황하는 영혼들이 이 교회 주위에 많습니다. 그리고 떠나갔던 자들, 교회를 버리거나 아니면 이유로 인해서 멀어졌던 자들이 다시금 이 뼈 저 뼈가 맞춰지듯이 자리에 들어오듯이 자리에 와서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되어졌으니까 에스겔을 되게 놀라고 놀랐습니다. 아마 그때 우리가 여기 함께 있었으면 입이 쫙 벌어지고 눈이 땡그레지고 온몸이 막 들썩할 것 같아요. 왜? 죽었던 뼈가 막. 그리고 그 모습과 그 죽었던 뼈들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온몸이 다 되니까. 그런데 구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살아있지는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에 생기에게 명하라. 그러니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명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큰 군대가 되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마네킹처럼 의미 없는, 쓸모없는, 생명이 없는 그들이 생명이 들어가게 되어져서 살아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뼈들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 그 모습이 큰 군대와 같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는 힘이 있고 이제는 강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동신교회가 다시금 이 생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여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 움직여질 뿐만 아니라 왕성하고 강하여지는 세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사업장 속에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왜 큰 군대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어있는 뼈들에게 명하였던 것입니다. 명하였더니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오늘 에스겔은 명할 때 누구에게 명했느냐? 생기야라고 불렀습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나게 되고 움직일 뿐만 아니라 살아나게 되고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기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 사람인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살아났다고 합니다.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생기는 살아나고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그 생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르라고 합니다. 이거는 영, 바람, 성령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이 생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났다고요? 마른 뼈가 살아난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니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어 든든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금년 한 해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생기 즉 성령이 아니면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데 이 생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아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스가랴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 능력, 힘은 인간의 권세를 말합니다. 능력, 인간의 힘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 것들도 아니고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동신교회가 다시금 회복하여 든든히 쓰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사모하고 그런 성령에 맡기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 불가능의 절망이 다시금 가능해지고 새로워지는 것, 바로 이것은 성령의 역사였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힘써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기는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생기와 같은 성령님의 역사심은 영혼과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기력이 살아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데 있어서 먹는 음식이 있잖아요. 평범한 음식 먹는 거랑 좀 더 특별한 보양 음식을 먹으면 힘을 차린다고, 기운을 얻는다고요. 우리에게도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가 영적인 기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우리 눈앞에 띄엄 나타나고 보여지고 막 하느냐? 아니라고. 아까 말한 대로 생기는 뭐라고요? 바람, 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바람은 보여야 안 보여요? 근데 부는 건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죠.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역을 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바람처럼 물처럼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막혔던 것들이 풀어지고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막혔던 것들, 죄를 인하여 쌓여있던 담들이 풀어지게 되고 무너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이웃 간에 막혀있었던 이해관계들, 또한 생각들, 그리고 대립들, 미워했던 것들, 분쟁하였던 것들, 이런 것들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화해하고 소통하고 하나가 되게 합니다. 또 내 마음에 닫혀있었던 문제들, 마음의 상처들, 성령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려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총,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믿는 자의 모습이 모양은 믿는 자의 모양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훈련을 받고 능력을 행하였고 또한 함께했지만은 그들은 두려워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성령이 오순절에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강해졌습니다. 두려운 자가 없어졌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을 사모해야 할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미움을 갖고 남을 시기하고 비난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을 회방하면은 어떻게 되죠? 용서하지 못합니다. 왜? 다른 것들은 우리 인간관계에서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하시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망명케 하면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내 속에서 성령이 해가고자 할 때에, 마음이 뜨거워질 때, 말씀을 듣고 이거다 할 때,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닫아버리면은 우리는 그것으로 더 좋은 것들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총과 역사 및 충만하심을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런 성령을 사모하며 함께 가야 하고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3위가 성령입니다. 3위라고 해서 하나님이 1등, 성자가 2등, 그리고 성령님이 3등, 그런 의미냐? 아닙니다. 그 역할이 있어서 세 번째 역할을 하는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할 때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명칭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것을 보면요,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단어 그대로 뭐죠? 거룩하다, 거룩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또 예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역시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등하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또 성령은 어떤 일을 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성령은 어떤 일을 할까? 갑자기 내게서 능력 줘서 깨어나라, 고쳐라, 그런 마음 불러 신비로운 초자연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일까요?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있다고 했죠. 성경에 귀신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마귀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마귀는 하늘에 불을 내리기도 한대요. 그게 얼마나 놀라워요.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것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뜻에 함께 이루어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를 믿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고 중생을 거듭나도록 허락해 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외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배웠으니까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때는 우리는 영원히 영생의 기쁨에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하여서 정말 교회와 성도들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세우고 가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합니다.
성령님이 남들에게 앞에서 내가 의시되고 자랑스럽고 멋지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능력 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가고 복음을 바로 하기 위하여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그릇된 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려다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에게 매맞은 사람 혼난다. 사도 바울이 능력을 해가니까 그거 돈 주고 사면 되는 줄 알고 나도 그런 성령의 역사를 달라고 능력을 가지고 그거는 인간의 힘이 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마음속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죠? 누가 그래요? 성경에 좀 달라요. 성령의 열매는 대표적인 거 9가지 수많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해 놨을 뿐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열매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9가지를 정리해 놨죠. 9가지만 알아도 여러분 다 아는 것과 똑같아요. 왜? 묶어놔가지고 에키스로 9가지 열매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성령의 열매, 그런 성품과 그런 모습을 가지게 해주는 것이 성령입니다. 또 성령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은사라는 것은요,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기쁨도 은사입니다. 우리가 남들 거랑 조금 더 생각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말 한마디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남들에게 지시하고 가르칠 수 있는 기도력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하심은 바로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뜨겁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시고 만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면 어떤 상황에도 아멘 감사가 되죠. 그러나 그러지 못하면 불평하는 겁니다. 저도 불평할 때가 많아요. 그런 성령을 보다는 내가 먼저 앞섰기 때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이 되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대에 사랑하는 동시대가 세워진 것도 성령께서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세우신 것이고 그 교회를 지금 39년간 여기까지 오도록 만드신 것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붙들어가고 힘을 주는 겁니다. 무너졌으면 잠잠했으면 약해졌으면 우리는 다시 회복하여서 든든히 서는 교회로 원동력을 우리는 구하고 그 원동력을 가지고 다시금 우리는 뜻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다시 회복되고 든든히 쓰는 것을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재정이 풍부해지고 왕성해지는 것을 족하고 있어요. 그것보다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의 복음을 위해서 이 지역에 구제하는 일에 또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 믿어 거듭나게 만들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고 마음에 무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 가시고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직분을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능력 있는 어떤 딴 사람과 강해지는 그런 초월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내가 더 잘 섬길 수 있으면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생각을 주십시오. 내가 겸손하고 남들을 높일 때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니까 남들이 힘든 복잡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니까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또 어떤 분이신가? 세 번째로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님은 말씀을 듣는 중에도 임하신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성령 받아라 할 때 대부분 우리 어떤 시간에 많이 봤죠? 기도할 때. 막 기도하면 성령 충만이 된다 막 그래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10명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받지 않았습니다. 또 바울같이는 찬송 중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감옥에서 나오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이런 기도나 또 찬양이나 이런 뿐만 아니라
말씀 듣는 중에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게 무슨 장면이냐?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이 있었어요.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하고 기도하면서 구제하고 돕는 일이 일어나니까 어느 날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고넬료야, 너 바소에 가서 너 누구? 베드로를 청해오라는 거죠. 또 그 당시에 그 시간에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늘 기도하듯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줬습니다. 온갖 잡다한 것들이 있는 바구니가 내려오는데 먹어라. 아이 하나님, 이런 부정한 것을 난 지금까지 먹지 않았고 그것을 멀리한다. 거부해. 두 번, 세 번까지 보여줄게. 그러고 났는데 누가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청해서 데려가. 어디로 가? 백부장이 있는 그쪽. 그래서 거기에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갔습니다. 거기에서 청한 이유는 무엇이죠? 베드로를 통하여 그들이 말씀을 더 깨닫고 싶었고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처음부터 쫙 이야기합니다. 있었던 사건들을 쫙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에 성경 읽고 묵상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회 자리에 어떤 능력의 종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사모할 때에 내가 말씀 묵상할 때에 그런 은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에 가는 것보다는 내가 말씀 듣기에 힘쓰시고 묵상하기 힘쓰십시오. 어디에 보라면 제일 편한 게 말씀 아닙니까?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 66건이 이거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르면 내가 앱을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이 안 해서 그렇지.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하여 든든히 서기 원하면 성령을 사모하시고 사모하는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어떤 분이시냐. 시작.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또 다른 보혜사래요. 이 또라는 단어는 무엇일까? 무엇과 견줄 수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럼 누구랑 견준다는 것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또 무엇인가를 견주는 거예요. 누구와 견주는 걸까요? 무엇과 견주는 걸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말씀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이 일어났어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영으로 오셨습니까? 시작.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영으로 오셨습니까? 시작. 두 개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대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시작.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영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과 영혼이 있고 싶었지만은 인간의 몸이고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계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간과 공간을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또 그와 더 능할 수 있는 다른 보혜사 하나님을 보냅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성령입니다. 그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한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토록 하지만은 내 곁에서 나와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임하시면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공간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러니 더 좋은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영이심으로 하나님, 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공간과 시간을 제약받지 않습니다. 기간에도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보이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가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하도록 우리를 사모해야 될 것이고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는 내가 사는 것이고, 동신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지역이 부흥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낙원교회나 한석교회나 또 다른 교회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난 남들이 하면 되지 뭐 창피할 수도 있지만 창피한 일이에요. 주셨는데 우리가 밀어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성령이 이미 그 속에 임재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고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성령이 우리 곁을 떠나느냐? 함께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화의 말씀을 좀 들어줄게요. 어느 미국 간호사가 쓴 이야기입니다. 아침 8시 30분쯤 되었을까? 80대 노신사가 엄지손가락에 꿰맨 실밥을 제거하기 위해 병원에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9시에 약속이 있어서 매우 바쁘니까 빨리 이 실밥을 빼달라고 간호사에게 탁을 쳤습니다. 의사가 해야 할 일이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신사는 매우 다급하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아직도 의사가 출근하는 시간이 멀었지만은 환자는 자꾸 계속해서 자신이 해주기를 원했던 거죠. 즉 간호사가 해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간호사가 실밥 제거해주는 일을 합니다. 충분히 간호사는 하죠. 실밥 딱 빼가지고 이렇게 소독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 환자분이 이렇게 재촉하는 이유가 요양원에 있는 아내와 아침 식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인이 늦게 오면 화를 내서 그렇게 재촉하느냐고 물으니까 그분이 대답은 아내는 치매라서 그런 것 전혀 알지 못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 지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부인이 선생님을 알아보지도 못하시는데 매일 아침마다 요양원에 가셔서 그 9시에 같이 식사를 하십니까? 그러자 노신사는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몰라보지만 나는 아직도 그녀를 알아본다고. 노신사가 치료를 받고 병원을 떠난 뒤에 나는 흐르는 눈물을 애써 참아야만 했습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어떤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치매 걸린 아내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성령이 누군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잊어버릴 수도 있고 생각 안 날 수도 있고. 그 아내는 남편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남편은 누구를 한다고요? 아내를.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모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아시옵소서. 나는 거부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우리를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고 책망으로도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내 자녀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 것으로 만들었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마귀 권세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면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발견하고
느끼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흥하게 되어지고 일어서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성령이 내 가정 속에, 내 속에, 나의 영업 속에, 나의 관계 속에, 우리 공동체 동심교회 임하기를, 그리고 그렇게 함께하는 것을 깨닫고 함께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이고 예수님의 소망이고 성령의 소망이고 교회가 소망이고 우리가 소망입니다. 왜?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2025년 우리 다시 회복해서 정말 든든성을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거기에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는 것처럼 생기가 나에게, 생기가 김일수에게, 생기가 동신에게, 생기가 내 사업장에, 생기가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들어가서 군대가 되는 강인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생기 성령의 역사를 하나 늘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사모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게 달라고 우리가 잡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정과 은혜로 저희를 도와주시고 우리 주의 영원한 아버지 바라보는 승리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 그의 그걸 그냥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다시 깨달으며 성령의 역사 안에서 머물러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그 은총과 은혜로 충만한 저희들 하나님 다 되게 주십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끝날까지 오직 주와 동행하니 오직 주의 머무를 원하니 주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멘 않고 순종하고 사모함을 입어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거룩함을 이뤄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고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일수기를 원합니다. 든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저희들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존귀하며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의 꼴짝의 마른 뼈들은 움직이며 인간의 형체를 가졌지만 살아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니 그들이 살았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여, 오늘도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내가 강해지고 불투명했던 내가 분명해지고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능해지고 과연이라는 것을 소망으로 열려지는 역사가 있고 불안한 이 종국이 온전해지고 더 좋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귀한 일이 생기를 통하여 일어날 줄 믿사오니 주여, 내가 깨어나고 한국교회가 깨어나 대한민국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일어나서